오늘 하나만 더 따라하겠습니다. 만남은 변화를 일으킨다. 지난주에는 아주 귀한 분을 한번 제가 만났습니다. 평소에는 잘 만날 수 없는 그런 분을 만났습니다. 어떤 모임에 강사로 오시는 분인데 제가 그분을 이제 라이딩하는 그런 역할을 맡아서 한 1시간 정도 그 장소에 갔다가 또 1시간 정도 돌아오는데, 갔다 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연세는 한 86세가 돼요. 예, 꽤 많죠. 근데 우리나라 전 적십사 총재도 하셨고, 뭐 전 세계 다니면서 많은 역할도 하시고, 뭐 동티모르가 독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시고, 그 외에 뭐 지금도 많은 모든 뭐 정부 때마다 그 대통령과 함께하고, 북한도 36번 다녀오시고 적십자니까.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제자들이 뭐 대부분 다 그 각 그 정부 때마다 기관의 장들이라서, 저는 뭐 그분이 그렇게 뭐 대단한 분이라서 그게 인상 깊었던 게 아니라, 그런 분이 저를 대하는 그 태도가 얼마나 귀한지 제가 많이 배움을 얻었습니다. 86세 정도 되면은 저한테 말을 놔도 될 텐데, 아, 저분이 평소 모든 사람들에게 저렇게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도 저에게 말을 놓지 않고 본인을 얘기할 때 제가 그렇게 얘기하시는, 깜짝 놀랐습니다. 말씀하시는데 굉장히 상대방을 존귀 여기고 또 상대방을 격려하고 지지하는 말투로 그렇게 연세 드셨는데 허리도 꼿꼿하시고 아주 건강하시고, 지금도 사실은 많은 일들을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사람이 참 그 태도가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분이 늘 저렇게 살아오셨구나. 늘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다 소중하게 여기고 다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성실하게 행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귀한 일들을 많이 하셨구나라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서 제가 만남은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제 좌우명인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많이 배움을 얻게 됐어요. 나도 저렇게 됐으면 나중에 86세 때 저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어떤 단어가 어울릴까요? 이렇게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들을 많은 전문가들이 이 시대를 불안의 시대라 그럽니다. 불안의 시대. 통계에 보면은 대한불안의학회에서 그 실태를 조사했어요. 실태를 조사했는데 대한민국 성인의 불안과 정신건강 문제가 아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건 우리가 다 뭐 알고 있잖아요. 특히 타인에게, 다른 사람에게 노출되는 것을 그렇게 꺼리는 그러한 사회 불안 장애의 경우에, 저도 놀랐는데 성인 5명 중에 1명 꼴이래요. 아주 심각한 수준이랍니다.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히키코모리라든지 그런 것처럼 누구에게 나를 노출하는 것을 불안해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특히 젊은 층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에게 그 현상이 뚜렷하다는데, 또 이런 불안이라는 것이 현대에는 경제적인 것과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사회 경제적 현실과 깊이 맞물려서 지금처럼 고물가 시대, 또 주거비 상승, 우리가 뭐 생각만 하면은 어떻게 살아가지 하는 그러한 고민들이 깊어가니까 현대인들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거죠, 마음이. 당장 우리 두 분이 이제 가을에 결혼하는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자녀를 출산한 사람들, 앞으로 결혼을 계획하는 사람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그런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불확실성이 자꾸 심화되니까 마음이 불안하죠. 한마디로 불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그 마음의 불안을 떨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피난처를 막 찾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쉬운 게 뭡니까? 핸드폰이죠. 쇼츠 막 넘기면서, 왜 넘깁니까? 그냥 불안을 떨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피곤하니까 넘기는 거죠. 현대인들은 깊어지는 불안과 외로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세상에 많은 대안들을 내놓는데, 최근에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떠오르는 세 가지 흐름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가장 쉬운 모바일 앱을 통해서 그 불안을 떨쳐내려고 하죠. 가장 인기 있는 게 뭐냐면은 수면을 유도하고 스트레스를 통제하려는 디지털 기술을 통한 마음 관리죠. 우리가 전통적인 명상이라든지 심리 치료는 직접 전문가를 만나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 스마트폰 안에 수면을 유도하고 뇌파를 막 안정시키는 그러한 앱들이 있잖아요. 제일 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ASMR 같은 거. 그죠? 자기 전에 잠이 안 와요. 뭔가 불안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바람 소리, 빗소리, 또 그런 물결 소리, 이런 걸로 백색 소음으로 틀어놓고 이렇게 있다 보면 어느새 내가 잠들게 되는 거죠. 마음이 평안해지고 자연스러운 수면을 돕는 그런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또 다른 것은 뭐냐면은 내가 혼자 자꾸 1인 시대니까 혼자 있으니까 다른 취향 모임이라든지 그런 어떤 소그룹에 들어가서 함께 교제 나누면서 그러한 외로움이나 불안을 떨쳐버리는 그러한 외로움 경제라고 그러죠. 외로움 경제. 그런 대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도심 속에서 뭔가 자연과 접하고 싶어서 꽃을 기르거나 아니면은 흔히 템플 스테이 하거나 아니면 자연의 어떤 산책을 하거나 이런 것들 통한 자연 치유 산업들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실존주의 철학자 키르케고르라는 사람이 그의 책 중에 뭐가 있냐면은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 그 불안의 개념이라는 책 안에서 이 불안이 도대체 뭔가라는 것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불안을 자유의 가능성이 부르는 현기증이다. 그렇게 말이 좀 어렵죠. 자유의 가능성이 부르는 현기증,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절벽을 이렇게 보는데, 절벽이 이렇게 보거나 아니면 높은 빌딩에서 이렇게 내다보면 어때요? 현기증이 나죠. 너무 높으니까 불안해요. 겁이 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안 보면 돼요. 그런데 자꾸 보려 그래. 이상하게 사람들이. 아니, 절벽에 가서 떨어질 것 같은데 자꾸 가까이 가서 저 밑이 어때 됐나 보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인간에게는 숨겨진 가능성과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시도,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것을 보지만 사실 거기에 또한 마음에 밀려오는 불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존재론적 현기증이라고 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분석학자 해리 스택 설리반은 인간이 느끼는 가장 구체적인 불안의 실체가 뭔가 연구해 보니까 그것은 타인에게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하던 거예요.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아니면 어떤 그룹에 있거나 심지어 가족 안에서도 내가 여기서 거부당할지 모른다는 그런 두려움이 나를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불안을 이겨내려고 끊임없이 타인과 연결되려고 그러죠. 우리가 왜 SNS를 하죠? 왜 우리 카톡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왜 단체 채팅방에서 자꾸 서로 이야기하고 하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뭔가 계속 연결돼서 내 두려움, 뭔가 그 떨쳐져 나가지 않는 누군가 연결되고 싶은 그런 어떤 존재론적인 그러한 성향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의 그 시인 역시 하나님 앞에서 존재론적 현기증을 느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대인관계 속에서 철저한 거부의 불안을 동시에 겪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동시에 그 불안을 겪으면서 탄식하고 있는 것이 시편
42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42편은 흔히 고라자손의 마스길, 교훈시라고 그 앞에 보면 표제가 돼 있어요. 교훈시인데 학자들에 의하면 이 시인이 언제 이 시를 썼는가 보면은 바벨론 포로기나 아니면은 이 시인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멀리 떨어져서 아주 고립된 곳, 말하자면 요단 땅이라든지 저 북쪽에 헤르몬산이 있는데 그 산악지대에 고립되어 있을 때 쓴 시다라고 전해집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고향이 아니라 멀리 타국에 있거나 어떤 골짜기에 있으면은 뭔가 외롭고 불안하잖아요. 고향을 떠나와도 그런데 홀로 그렇게 있는 동안에 마치 자기는 버려진 듯한 어떤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이 시를 쓰게 된 거죠. 이 시인은 지금 예배의 자리로부터 그리고 자신이 속했던 신앙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와 버린 거예요. 그런 격리된 상태에서 이 시를 썼기 때문에 오늘 그 구절을 보면은 그 시인이 왜 이렇게 절규하면서 썼는가를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여기에서 하나님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반석이라 그랬죠. 우리가 반석이 뭡니까? 아주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돌이잖아요. 아주 기초가 튼튼하게 그렇게 어떤 흔들림이 없이 폭풍이 몰려와도 어떤 상황에도 견고한 그 반석 같은 하나님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내가 말한다는 거예요. 탄식한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의 고백은 어찌하여 나를 잊어버렸습니까? 정말 내 삶에 흔들림이 없는 그 반석 같은 하나님 왜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라는 거예요. 이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할 때 이 뉘앙스가 뭐냐면은 단순히 하나님 왜 나를 기억 못해요? 왜 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의미보다 하나님 왜 마치 나를 없는 것처럼 없는 존재처럼 취급하면서 외면하세요?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정말 황당할 때는 있는데 나를 무시하는, 우리가 그걸 왕따라 그러잖아요. 그룹에 있는데도 말도 안 걸고 오고 가도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럴 때 그것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불쾌함을 넘어서서 황당하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지? 저 사람이 나를 왜 이렇게 생각하지? 그리고는 나중에 급기야 절망감에 빠지죠. 이런 것처럼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영적인 공백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그걸 표현한 겁니다. 키르케고르가 말한 대로 내 존재를 지탱해 줘야 할 유일한 반석이신 그 하나님이 침묵할 때에 인간은 그 영혼의 가장 밑바닥에 떨어지는, 그래서 내 존재가 이렇게 되는가 하는 존재적 현기증을 느낀다는 거예요. 시인은 그 고통에서 또 한 가지 고백을 하는데 슬프게 다닌다는 거예요. 슬프게 다닌다. 여기에 슬프게 다닌다는 것은 그냥 눈물 흘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서 상복을 입고 슬픔에 잠겨서 배회하는 상태라는 거죠. 상복을 입었다는 건 뭐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린 상태잖아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은 어떨까요? 상심하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배회하는 그러한 상태가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나님 나 지금 그래요. 하나님 나 완전히 버려진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시인의 마음이에요. 이처럼 극도로 취약해진 시인에게 또 한 가지 치명타를 날리는
소리가 있었는데 오늘 읽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그런데 내 주위에 있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주변 사람들의 태도가 그에게는 너무나 심한 비극입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한마디로 야, 너 하나님이 반석이라며, 널 도와준다며, 그 하나님 어디 갔냐? 그 하나님 어디 갔고 너 그렇게 벌어졌냐? 얘기하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 마음이 아픈데 주위의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 하면 완전히 무너지는 거죠.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으니 이제 너는 아무런 보호막도 없는 너는 무가치한 존재야 라고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는 거예요. 시인의 존재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아주 잔인한 그러한 거부의 언어입니다. 그 말을 아주 표독스럽게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그렇게 위로도 아니고 그렇게 아주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그런 말투처럼, 특별히 여기서 찌르다라는 이 번역된 히브리어가 레차흐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냥 훅 이렇게 가볍게 긁히는 게 아니라 뼈를 부서뜨리고 죽여버리는 그는 어떤 행동이에요. 뼈를 부서뜨리고 죽여버리는 강력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인간의 뼈라는 게 뼈가 없으면 우리 어떻게 흐물어지잖아요. 뼈라는 건 우리를 딱 지탱하기 위해서 단단하게 하는데, 안 그래도 힘들어서 버티고 내가 서 있는데 그 한마디가 나에게 다가와서 내 뼈를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버틸 수도 없어요. 거기에 더해서 나를 그냥 눌러버리는 거죠. 그런 심령이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없는 것 같고 내가 버려진 것 같은데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라는 그 한마디가 나를 완전히 무너뜨린다는 거죠. 대적들이 싸늘한 거부와 비방은 시인의 육체적인 통증을 넘어서 그 영혼의 중심을 산산조각 내는 파괴적인 폭력으로 그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이 마치 나를 향해 너는 이제 끝났어, 아무도 너를 도와주지 않아, 너는 완전히 실패했어, 우리가 그럴 때가 있잖아요. 어떤 상황 속에서 마치 사람들이 나에게 그렇게 속삭이듯이 나는 끝났구나, 나는 안 되는구나,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런 어떤 소리가 막 나에게 들려오는 듯한 그런 것을 시인은 느낀 거죠. 이렇게 존재를 뿌리채 뒤흔드는 거부의 불안 앞에 설 때에 인간은 영혼이 살해당하는 듯한 아주 극심한 신음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해리 스택 설리반이 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은, 그분은 대인관계 정신의학이라는 것을 아주 독창적인 분야를 개척한 인물인데, 우리가 흔히 얘기한 대상관계 이론, 인간의 성격이나 정신질환 이런 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왔을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어떤 그 내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의식의 어떤 본능에서 온 것뿐만 아니라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고 발현된다고 본 거죠. 그래서 설리반은 인간의 성격이 뭐냐? 인간의 성격은 개인의 내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나타난다고 본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이렇게 된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은 그 관계가 틀어지고 상처 주고 불안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 안에 막 축적이 됐다가 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그에 따르면 영유아 시절, 아주 어린 시절의 인간은 양육자를 그 태도, 말하자면 엄마나 아버지의 특히 엄마의 태도를 통해서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데, 양육자가 따뜻하게 안아줄 때 아이는 나는 참
좋은 사람이구나, 좋은 나구나,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경험하게 되지만 양육자가 불안해하거나 거부의 신호를 보낼 때, 그때 그 부모가 아이에 대해서 거부하거나 불안의 신호를 보낼 때에 자연스럽게 나는 나쁜 아이구나, 나쁜 나구나, 그렇게 부정적 자아를 자꾸 형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부당하는 불안이 너무나 고통스러울 때 인간이 성장하면서 그렇게만 있을 수 없잖아요. 나름대로 자꾸 방어벽을 쌓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구축하는데 이를 자기 체계라고 합니다. 문제는 이 자기 체계가 발동하면은 어찌됐든지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타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상대방을 내 불안과 외로움을 채워줄 하나의 도구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자녀들을 나의 못다 이룬 꿈을 대리하는 만족시켜주는 도구로 생각한다든가, 아니면 배우자를 내 과거의 결핍을 채워주는 그러한 사람으로 생각한다든가, 또 상대가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막 화를 내거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대적들이 시인에게 칼로 찌르듯이 비방하듯이 우리 역시 불안의 눈이 멀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어죠? 가족들이잖아요. 사람들에게, 친구에게 인격이 아닌 도구로서 대하면서 서로에게 상처를 남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불안과 관계의 왜곡을 신앙적으로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신앙적 관점에서 인간이 타인의 거부 앞에 이토록 취약하고 불안한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다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성부, 성자, 성령이 사랑으로 관계를 맺고 하나가 되듯이 인간도 사랑으로 서로 관계를 맺고 살아가도록 관계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관계의 마지막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결국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어떤지에 따라서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근원적으로 그 불안을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결국 신앙적으로 볼 때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데서 오는 영적인 소외감이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는 그 평가에 대해서 우리 새롭게 바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라는 게 뭐죠? 우리를 살리는 소리잖아요. 복음이라는 거. 또 다른 얘기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인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오늘 이야기하는 이 불안의 관점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거부와 버려짐을 대신 받고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탄식하셨죠. 그 탄식은 모든 인간의 탄식인 거예요. 모든 버려진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인간의 탄식이 바로 예수님의 탄식이었던 거죠. 그런 인간의 가장 극심한 소외와 불안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회복시킨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완전히 용납된 존재.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품에 안긴 존재가 된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긴 존재가 된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의 완전한 사랑을 경험할 때에 설리반이 말한 왜곡된 어떤 자기 체계, 방어 기제가 조금씩 풀어지게 되는 게, 무너지게 되는 게. 내가 그동안 내가 이렇게 불안하니까 나에게 쌓였던 그런 많은 그런 장벽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들어오니까 조금씩 무너뜨리기 시작하는 거죠. 내 창고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게 될 때 더 이상 사람들의 평판에 내가 일희일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 말에 관심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 그것 위에 내가 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이야기 들어도 흔들리지 않는 거죠. 타인을 내 불안에 또한 채울 도구로 착각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랑으로 채워주시기 때문에. 비로소 나와 다른 독립된 인격체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여유가 조금씩 생겨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나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객관적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룩한 거리두기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문제 속에서 들어가 있으면은 그 문제 속에서 이게 분별이 안 되는데 잠깐 떨어져 나와서 보면은 이건 이렇고 이건 이렇구나 볼 수 있듯이 내 존재에 대해서 사람들이 막 비난하고 나를 그렇게 얘기할 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리가 그 속에 함몰돼서 절망하고 실망하고 낙심하고 비난받고 이렇게 되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 벗어나왔을 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지. 그리고 그 사람들의 그 비방이나 그런 여러 가지 부정적인 것들을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여유롭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이 회복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 저는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을 합니다. 첫 번째는 관계 속에서 즉각 반응하지 말고 거룩한 멈춤을 하라는 게 3초의 멈춤. 일상에서 누군가 말 한마디에 왈칵 불안해지거나 막 분노가 치밀어 올 때 우리는 그냥 뱉어내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3초 멈춤이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언제나 화낼 준비가 다 되어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찌르면 막 화낼 수가 있어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무시하지? 내 뜻대로 왜 안 따라주지?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감정이 막 끌어오릅니다. 그러나 그때 3초 설리반은 자신의 관계를 한 걸음 물러서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말이 좀 어렵지만 참여적 관찰자가 되는, 아까 얘기했듯이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이거 신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기도의 관찰자가 되는 거죠. 숨을 깊이 쉬고 잠시 멈추면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 안에 어떤 불안이 자극되고 있습니까? 내가 왜 이 사람을 내 마음대로 통제하려고 합니까? 3초. 하나, 둘, 셋. 그리고 나의 불안으로 이 상황을 오염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것이 방파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두 번째는 상대를 내 결핍을 채워줄 도구가 아닌 선물로 바라보는 거예요. 가족이나 또 우리 친구들이나 우리 성도를 대할 때에 저 사람이 나한테 뭘 해줄까? 나한테 무슨 유익이 있을까? 라기보다도 오히려 자녀에게 부모의 대리만족을 요구하지 않고 또 배우자나 친구에게 나의 외로움에 완벽히 해결해 줄 어떤 그런 대상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선물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인정하고 그래서 건강한 거리를 두기를 할 때에 역설적으로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나의 선물이구나 라고 볼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시인은 뼈를 찌르는 듯한 불안과 거부의 고통 속에서 결국 시선을 오늘 시편 42편 뒤에 보면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내 마음을 그 상황이나 사람에게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소망을 두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끊임없는 불안의 현기증이 찾아오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거부당하는 상처, 상황에 따라서 내가 무시당했다는 어떤 그런 느낌들, 그때마다 상처받지 않으려고 마음의 벽을 쌓기보다도 그러한 유혹이나 그 덫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왜냐?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언제나 품어주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분께 소망을 둘 때 우린 그 덫에 걸리지 않고 우리는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완전한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이 먼저 안전함을 누릴 때에 비로소 나를 덮치는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그 품에 안기는 그 훈련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내 곁에 사람들을 도구가 아닌 인격으로 온전히 그때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번 한 주간 내 안의 불안을 주님의 사랑으로 치유받으시기 바랍니다. 무한히 나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안겨보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회복을 맛보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조롱하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자주 있게 됩니다. 그때마다 무너졌던 우리의 마음들, 오늘 시인이 마지막으로 고백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주께 두는 그 믿음, 그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덫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 안에 불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알고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두는 그러한 우리 자신이 되게 하옵소서. 같이 침묵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